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22장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뭐냐? 처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 근본 세력은 어둠의 영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꾀임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이 많이 없었더라면 적어도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은 없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첫 작품부터 망가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믿음에서 무너뜨렸고 그 첫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켰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은 하나님과 사탄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기시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단이 그 과정에서 우리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세력으로 끌고 가고자 하고 어둠의 땅으로 끌고 가고자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 사단의 삼킴의 먹이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들은 사단에게 삼킨 바 되었을까? 그 답은 또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욕심이 사단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먹잇감이 된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이 있었죠. 그 욕심을 근거로 해서 사단이 공격하죠. 이것은 정확히 사단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악한 세력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욕심과 미움과 분노는 정확히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끊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내 안에 계속 갖고 있으면 틀림없이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같은 영적 속성끼리 붙어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빨리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끊어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에베소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람인지라 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것도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넘기고 쌓이다 보면 내 안에 그것이 쓴뿌리로 자리 잡습니다. 아주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면 뽑아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최대한 그 마음을 빨리 끊어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쓴뿌리로 자리 잡지 않도록,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세상에서 큰 일을 감당할 것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 생각했던 가룟 유다가 오늘은 그런 마귀의 공격에 넘어간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자신의 세상의 욕심, 야망, 그것이 다 무너지자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예수님에 대한 공격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것이 욕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팝니다. 3절에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죠. 3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유다 안에 있는 욕심을 발판으로 그를 사로잡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어떠한 죄된 모양이라도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절대 틈을 주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 분노, 미움 등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연관된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귀의 공격의 패턴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 안에 있는 욕심을 먹잇감 삼아서 그 안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만간 이것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사람 안에 욕심이 듭니다. 그것을 먹잇감 삼고 발판 삼아서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욕심, 생각, 행동인 겁니다. 이 모든 스텝에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값은 자기가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욕심부터 끊어버리는 것이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런 나쁜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충분히 회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고 내 영과 내 삶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인지라 때로는 부족한 모습 드러나죠. 하지만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애써야 될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2절을 보시죠.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 그것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모여서 궁리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빌미가 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 보입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미움과 분노를 살인으로 이어지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일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특히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가 관여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죠. 7절.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라고 되어 있죠. 14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월절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 겁니다. 14절엔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이른 겁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일에 굳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개입할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은 이 두려운 자리에 그들이 앞장설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점점 이 세상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사람들이 앞장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돼서는. 이것은 내 영혼의 생명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22절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또 다른 십자가를 지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팔려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했을 겁니다. 굳이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는 미움과 분노와 욕심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단의 발판이 되어 내가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일수록 더욱 분별하여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